받는 시간인데, 이 시간 말씀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축복받은 교회로 다니시고 국제녹봉사의 고문 목사님 대신에 이자 되시는 이은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으로 할렐루야를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계절,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등불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국제녹봉사회가 더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영광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건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로 넘치는 시간 만들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리고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전 세계가 지금도 이게 경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힘을 모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성탄의 계절이라 해서 믿는 자가 되든 안 믿는 자가 되든 모두가 마음이 들떠 있는 것 같고 또 성탄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계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성탄의 계절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읽고 마리아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마리아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그는 처녀의 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많은 처녀들 중에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고 또 많은 처녀들 중에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는 성모 마리아가 됐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희생과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는 보통 처녀가 아니었어요. 이미 약혼자가 있고 약혼한 약혼한 처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소리를 듣고 놀라겠어요. 그러니 결혼도 안 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듣는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여러분이 다 처녀라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나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보통 소식이 아니지요. 만일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저 네거리에 끌려가서 몰배를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약혼은 파혼이 될 건 사실이고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런 소식이 나타났다고 하면 아마 펄떡펄떡 뛰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죽어요,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예,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것이 일꾼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여러 해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전에 목회를 아주 오래 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힘든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거침없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마리아는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문매를 맞아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성탄절에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신앙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사사건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38절만 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은 목자들이 와서 말할 때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1절 가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따라 살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됩니다.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유산인데, 신앙의 유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그 자녀가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쳐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가 저의 모든 삶에 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그들은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안내자가 되고, 그 말씀이 지킴이가 되고, 그 말씀이 치료자가 되고, 그 말씀이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사로서 부흥회를 하면서도 요즘은 제가 타이틀을 바꿨어요. 말씀 부흥회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허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리더해 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에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근세에 보면 자녀를 버리고 도망가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나이가 낳자마자 심지어는 휴지를 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어요.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는 말도 못하는 사람들 4,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떡을 먹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요, 다 떠나가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 불과 3, 4명만 십자가 밑에 남아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멘.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은 아니.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어느 식당 가서 봤는데 들어가자마자 식당에 TV가 있는데 기독교 텔레비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구나 해서 좋아가지고 예수님 제자인가 봐요. 그랬더니 저 교회 안 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집사까지 했어요. 그럽니다. 뭐 집사까지 한 것이 무슨 큰 자랑이 되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는 형제가 오늘은 원수가 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은 형제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신앙도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얄팍한 신앙,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쁘면 내버리고 기분 좋으면 섬기고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존경하는 인물 한 분을 보라고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는 3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10번씩 변하는 인간의 마음. 그런데 마리아는 변함이 없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입니까? 그 기쁨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런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님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변하니까 결혼하고 이혼을 하지요. 신뢰감이 없으니까 헤어지게 되지요.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변함없는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마리아는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간절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원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축복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원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어릴 때 나의 어머니는 매주일 아이들을 테이블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내가 머리가 백발되기까지 잊을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분은 그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쳤고 사무엘은 그 시대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면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중세의 성자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 뒤에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17살 때 아들이 집을 나가서 2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결국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변화받아 주의 종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를 중세계의 성자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 글을 부를 때 앞에는 성자를 붙여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신앙을 이제 양육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자격으로 가지도 못하고 유모의 자격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을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했겠습니까?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큰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집중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자녀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자녀의 장래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무릎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마리아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는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는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희생과 순종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가는 그 시간까지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고 땅에 살면서 큰 축복의 사람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리아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는데
이럴 때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는 생각하고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점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빨리 끝내주셨는데요. 또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